대강절 3주를 맞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흔히들 잘 듣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헌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헌신하라고 도전하기도 하고 헌신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헌신이라고 헌신의 요청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복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몰라라 하고 있는지는 아마 그건 우리들의 반응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헌신하는 그 헌신의 방향성들이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가운데 사람들을 위해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해나가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져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우리들 주변에서 금방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지는 모든 결과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는 겁니다. 헌신의 결과가, 여러분들이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행위의 결과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그 헌신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앞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헌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는 한데 그 헌신의 결과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구분지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을,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건 헌신이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은근슬쩍 내 이름이나 내가 올라가고 있다면 그건 헌신이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의 일입니다. 일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은 비슷하고 하는 일들은 동일한 것 같은데 어떤 한 사람은 일하고 있고 어떤 한 사람은 헌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정을 볼 때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무엇인가 자기 희생하는 것 같고 자기 시간을 들이고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합니다. 근데 그 헌신의 방향성의 끝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그건 헌신 아닙니다. 그건 일입니다. 본인 스스로에게는 헌신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헌신이 아닌 자기 일일 뿐입니다. 헌신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시간적인 희생, 정신적인 희생, 때로는 물질적인 희생도 따라옵니다. 그러한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하는 그 헌신, 그리고 그 헌신의 결과가 좋기를 바라는 건 아마 우리들 모두의 마음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결과가 좋기만을 바라고 있는 그 끝에 누가 있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결과가 좋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결과도 좋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혹시 갖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럼 구별되는 겁니다. 헌신하고 있는지 일하고 있는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혹시 마음속에 왜 나 안 알아주나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무엇인가 일을 해놨는데 왜 나 안 알아주지라고 하는 서운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예 그냥 딱 열어놓고 얘기하면 내가 이런 일 하는데 목사님이 왜 안 알아주지?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누구를 위한 헌신인데 그러십니까?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왜 나 안 알아주지? 그건 헌신하신 게 아니라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하고 있다면 때로는 좋지 못한 결과들 속에서도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동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입으로는 얘기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헌신이라고 하는 그 행위의 끝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실패한 것 같으면 실패한 것대로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헌신하는지 일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론을 좀 길게 이야기해 드렸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일하고 있는가? 저희는 지난 시간 가이사랴에 도착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의 들어옴을 보고 마치 신적인 어떤 존재가 들어오는 것처럼 그의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며 그를 맞아들입니다. 그런 모습을 알았는지 베드로 또한 그를 얼른 일으켜 세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은 우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조금 울줄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고넬료를 만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선을 사람인 자기에게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베드로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들 서로에게 도전하기를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 바라보다가 상처받는 거 어쩌면 그건 하나님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사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의 삐뚤어짐에 그러한 일들이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도 또한 해봤습니다. 그러한 일들과 그런 과정들 속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지금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를 만나는데 내가 지금 당신을 만나고 있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합법입니까? 위법입니까? 위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에 의한 거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당신을 이 자리에서 만나고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위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위법하고 있다는 건 당신도 압니다. 우리가 고넬료를 만나는 베드로의 이 반응에 대해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을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종교적으로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그들의 문화 가운데 어쩌면 그들의 정신적인 환경 속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어기는 겁니다. 고넬료도 압니다. 자신이 이방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구제도 하고 유대 사람들이 아무리 고넬료를 칭송한다고 해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회당에 들어가도 유대인들과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떨어져 있는 다른 자리에 앉아야 했고 아무리 칭송을 받아도 유대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없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잘 압니다. 그런 자기를 만나기 위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유대인인 그 사람을 초청할 때 베드로가 올까?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온 것에 대해 기뻐하는 이유도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왜요? 오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거 고넬료도 잘 압니다.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그 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실감하고 있었을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군인이고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것,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안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고넬료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간다. 근데 그 가는 걸음, 가서 만나는 그것이 주변에 있는 상황적인 모든 일들로 봤을 때 위법이라는 거 베드로도 압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거 위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고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또 하나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를 만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설교를 시작하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헌신이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라고 하는 그 헌신, 오늘 베드로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 이방인을 만나는 그 일을 통해 베드로 자신의 명성에는 도움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위법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지금 교류를 통해서 뭔가 이야기가 정리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도 혼자 가지 않습니다. 요바에 있던 형제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같이 만납니다. 이방인의 무리를 만나는데 유대인 공동체 무리가 함께 만납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에서는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에 있었던 유대교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비판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첫 번째 제자, 그 위치 한꺼번에 다 흔들릴지도 모르는 상황을 지금 그는 걸어갑니다.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불명예, 수치심, 어쩌면 다 감내하고 가야 할 길이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베드로가 갑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갑니다. 가서 얘기하잖아요. 위법이라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 명성도, 자기의 이름 내는 것도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뜻과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모든 것이 초점 맞춰져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저희가 오늘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행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입니다. 이방인과의 교제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그러한 헌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 몇 푼 들여서 가이사랴 가는 여비를 낭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오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반을 다 내려놓는 한이 있어도 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헌신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거 손꼽아 보고 계산했다면 갈 수 있는 길 아닙니다. 가장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 있음을 저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의 모습을 저희는 지금 교회력에 따라 강림절, 대강절을 보내면서 저희가 그 기준이 되시는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흔히들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가장 큰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 지셨으니까, 그 십자가에 험한 꼴 당하셨으니까 가장 큰 헌신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어쩌면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헌신이실지 모릅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하늘을 놔두시고 피조물의 세계 가운데, 그것도 하나님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다면 겸손, 아니 그 이상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맨날 십자가 타령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으니까 수치당하셨다고요? 아니요. 인간의 몸 입고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신 그분에겐 어쩌면 그러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헌신,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다고 하는, 가장 수치스럽다고 하는 십자가형을 본인의 몸으로 받아내십니다. 그것도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선택하신 그 백성들에 의해서 십자가형 당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화내시고 분노하셔서 다 쓸어버리셔도 할 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견디시면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닮아야 될 가장 큰 헌신의 표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대강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한 해가 마무리 되어져 가는 이 시점에 자신의 행했던 일들 돌아보면서 나는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나라는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조금 더 알아줬으면 하는 유혹에 사로잡히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누릴 것만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저는 안 되고요, 이것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건강 때문에 못하고, 물질 때문에 못하고, 배운 거 없기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다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끝자락에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지는 않으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들이 내려놓아야 될 그 작은 것, 그걸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교회 안에서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헌신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향한 헌신이지 사람을 향한, 날 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광교회 집사님 이상 되신 임원들, 본인이 한 부서에 들어가서 꼭 헌신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헌신자들입니다.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내가 주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내가 주님 이름으로 가서 능력도 행하고, 내가 주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거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헌신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일한 겁니다. 자기 일하고 있으니까 주님 그 사람 모르시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 가운데서 드리는 그 하나님 중심의 헌신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바로 그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 앞에 일하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헌신의 끝자락에, 일의 끝자락이 아니라 헌신의 끝자락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베드로가 하고 있는 그 헌신의 끝자락에서 베드로는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첫 문을 여는 사도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사건, 이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이방을 향한 문을 베드로를 통해 여십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합니다. 모르겠어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거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보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그의 헌신함을 통해 나가게 됐을 때 그는 이방으로 가는 복음의 문을 처음 여는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린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쉼 없이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갑니다. 그의 헌신의 끝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아니, 베드로가 아니라 초대교회 가운데 그 문을 지금 여시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라고 그가 헌신의 자리에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마 그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걸어가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일이 아닌 헌신자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놀라운 일의 처음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저희 신광의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우리 신광교회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이 아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면 나는 그것으로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그런 헌신자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행해 가실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그를 통해 문을 여실 겁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들림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헌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